혹시 오늘도 기도가 막혀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가요? 마음은 간절한데 입이 열리지 않는 그 답답함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고통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어지고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혀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이 잘 풀리지 않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셨고 어떤 권사님은 제게 실망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실에 들어가지만 무릎을 꿇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는 두 글자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입을 열면 한숨만 나왔고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만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노쇠처럼 막힌 것 같았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기도가 막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경험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쉽습니다. 익숙한 문장들을 반복하면 되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문장들은 생각 없이도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 영혼을 다해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 기도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장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눈물만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입을 열면 한숨만 나오고 마음을 모으면 걱정만 커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펼쳤는데 로마서 8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6절을 읽는 순간 제 영혼이 뒤흔들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한 구절이 제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단 한 구절이었지만 제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입술의 기도가 멈췄을 때 성령님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그날 밤 이후로 계속 붙들어온 보물 같은 구절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나누며 확인한 살아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뚫어줄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깊이 묵상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 하고, 내가 간절해야 하고, 내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쓸 때 자신의 경험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기도가 막혔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그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옥중에서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졌을 때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를 때 완벽한 문장이 나왔을까요? 풍랑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정돈된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도 말을 잃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대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성령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입술에 기도가 멈췄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탄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완벽하게 표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문장으로는 담을 수 없는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전달할 수 없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전달하십니다. 2019년 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밝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날은 얼굴이 많이 상해 계셨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만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립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 로마서 8장 26절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이 바로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집사님이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침묵 속에서 성령님의 탄식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못한다고 자책했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깊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이 바로 가장 깊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령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반복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 집사님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간증하십니다. 그때 제 아내가 흘린 눈물이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 말의 유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잃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 성령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성령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기도이고 가장 강력한 기도이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을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깊은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기도조차 제대로 못 드렸던 그 시절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숨어 지내던 그 고통의 시간 말입니다. 동굴 속에서 떨며 지낼 때 그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렸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말이 막혔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못해도 내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지 못해도 내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조바심을 냅니다.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이 표현이 맞나? 저렇게 말해야 하나? 더 간절하게 말해야 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나?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보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수단만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 아내가 이미 알고 있어도 기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고 싶었어라고 말할 때 남편이 이미 알아도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아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이의 필요를 압니다. 아이가 배고픈 표정을 지으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입을 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가 배고파요라고 말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이가 안아주세요라고 말할 때 얼마나 따뜻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라는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말 속에서도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빚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청년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 상황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 청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 생각해보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하나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하세요. 그 청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외롭습니다. 단 몇 글자의 기도였지만 진실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청년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았고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드린 3글자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 상황을 아셨고 제가 할 일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유창함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문장의 완성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언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문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주님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미 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치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길게 기도해야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화려한 문장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길게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력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분량을 측정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문장을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왜 구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전달하는 도구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가 이미 아이가 배고픈 것을 알아도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왜 말할까요?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와 연결됩니다. 아이는 그 말을 하며 부모와 교제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록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의 진심을 말하면 됩니다. 2021년 가을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70대 후반의 연세였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신 분인데 최근 기도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요. 그분은 자신이 치매 초기 증상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에 큰 좌절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는 5분도 힘듭니다. 기도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살아온 분이 기도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마태복음 6장 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이미 권사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권사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권사님이 말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만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만 해도 되나요?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지금도 그 권사님은 매일 짧은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단 2문장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보고서 작성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이미 알아도 계속 말합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고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셔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지만 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담대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준비와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속죄일에만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목에
방울과 끈을 묶었습니다. 만약 지성소에서 죽으면 밖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서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막습니다. 수치심이 우리를 막습니다. 부끄러움이 우리를 막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긍휼이 필요해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2022년 여름 한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분이었는데 그날은 많이 상해 계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저는 그분께 히브리서 4장 16절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었습니다. 집사님,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담대히 나아갑니까? 그분은 잠시 말씀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긍휼이 필요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바로 집사님 같은 분을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담대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기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담대함이 자라난 것입니다. 1년 후 그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빚도 정리하셨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 이유가 죄책감 때문입니까? 부족함 때문입니까? 실패 때문입니까? 수치심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긍휼이 필요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긍휼을 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들으셨으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쓸 때 매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들으심이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만약, 아마도, 혹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확신의 언어입니다. 단정의 어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작은 일까지 신경 쓰실까? 내 기도가 하늘까지 닿을까? 수많은 사람의 기도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들으셨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대로라는 조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을 구합니다. 우리 계획에 맞는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최선인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2023년 봄 한 자매님이 눈물로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미혼 자매님이었습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온 분인데 결혼 문제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째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깊은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결혼하는데 저만 이렇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온 것일까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때가 안 됐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것과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 그 자매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세요. 놀랍게도 그해 가을, 그분은 좋은 분을 만나셨습니다. 같은 교회에 새로 등록한 집사님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셨고 이듬해 봄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합니다. 10년을 기다린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래 기다려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 쓴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예물을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양을 바칠 수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상한 심령뿐이었습니다. 찢어진 마음뿐이었습니다. 부서진 영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예물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줍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해? 이런 죄를 지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강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화려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원하십니다. 2023년 겨울, 한 청년이 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사 돈을 잘못 처리했어요.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립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저는 교회 청년부 회장인데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시편 51편 17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그 상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가장 좋은 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청년은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런 저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날 밤 그 청년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완벽한 문장도 아니었고 정돈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회사는 그 청년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손해액도 청년의 급여에서 조금씩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더욱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언변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깨어진 영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실수로 인해 아픕니까?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후회로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깨어졌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쓴 가장 평안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부터 기도할까? 저것부터 기도할까? 그러다 보면 기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기도가 짐이 됩니다. 기도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오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그대로인데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염려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봄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60대 초반의 권사님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발하신 분인데 그날은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아들의 실직, 딸의 이혼 문제가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분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떠올라서 압도당했습니다. 남편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경제적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가 뒤섞였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저는 그분께 빌립보서 4장 6절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었습니다. 권사님,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뭔가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지 말고요? 네, 정리하지 말고 그냥 쏟아놓으세요. 그날 이후 그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정돈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모든 것을 쏟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남편 문제도 걱정되고, 아들도 걱정되고, 딸도 걱정됩니다. 돈 문제도 걱정되고, 관계 문제도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분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바로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취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은 새 일을 시작하셨고 아들도 취직했습니다. 딸의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분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합니다. 정리하지 않고 그냥 쏟아놓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 이유가 염려가 너무 많아서입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습니까? 생각할 것이 너무 많습니까? 그렇다면 정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됩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하고 저것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털어놓는 고백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염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감당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가 막혔을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로마서 8장 26절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신다는 은혜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시편 139편의 깊은 위로였습니다. 우리의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었습니다. 셋째, 구하기 전에 필요를 아신다는 마태복음 6장 8절의 놀라운 자유였습니다.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넷째, 담대히 나아가라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강력한 초대였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이었습니다. 다섯째, 들으심을 확신하라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여섯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시편 51편 17절의 따뜻한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일곱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완전한 평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비결이었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다시 열어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 7가지 중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